마음에 그 속과 겉의 행동이 다른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악의가 없는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눈치 우리가 많이 보면서 삽니다. 세상 살려면은 눈치가 있어야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걸 신경을 쓰면서 살아야죠. 좋은 의미로 사람들을 배려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사실 어떨 때는 자기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행동, 내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동양 문화, 아시아 문화는 뭐 호주에 우리 와서 산다고 할지라도 별로 변하지 않잖아요. 체면 문화가 있죠. 영어로 saving face 해가지고 얼굴 면을 세운다, 얼굴 면을 구한다 이런 뜻의 체면 문화가 있죠. 서양 사람들 이거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타인의 시선이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문화에서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너무 이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 한계를 넘어서 과도하게 친절하려고 하고 뭐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혼내와 다테야마 해가지고 이 겉마음과 속마음이 완전히 다른 것을 하나의 문화로 그걸 예의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친절하게 하려고 속에는 어떨 때는 그렇게 친절하려고 하면은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문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눈치 보는 것이나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면이 사실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 배려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면에서 속과 겉이 다르게 행동이 나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착한 것 같아요. 착한 거, 마음이 착한 거.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착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우리가 죄인이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사람을 너무나 배려하다 보면서 또 너무 착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게 그래서는 안 되는데 대인 기피증으로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분이 한 번은 그 자기는 좋은 의도로 사람을 대하는데 상대방이 뭐 나를 너무 악하게 해가지고 이용해가지고 사기를 너무 크게 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대인기피증이 생겨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맨날 술만 마시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혹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증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야, 근데 이분은 사실은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알코올 중독증으로 돌아갔다고 이렇게 죽으셨다고 의사가 판명을 하지만 뭐 서양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화병 때문에 이 속에 이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참지는 못하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어떻게 해결을 하지를 못하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내 분노를 막 쏟아 부을 만큼 내가 그렇게 이렇게 당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겁이 많아요. 또 다른 사람한테는 또 내 분노를 이렇게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혔듯이 나도 다른 사람 막 괴롭히고 이러지를 못해. 그러니까 속으로는 분노가 터져 나오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말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만 마시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괴롭히다가 이런 어려운 상황까지 가는 것입니다. 착한데 여러분 착한데 여기서 이런 말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가슴 아프지만 착한데 자기를 괴롭히는 죄를 짓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 괴롭히는 것도 죄요. 착하기만 한데 나쁜 놈한테 당해서 그래서 억울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못해서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냥 착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사기꾼, 원수 마귀, 그놈한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사탄이 내 영혼을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런 권한이 없는데 착하다 말이에요. 착해가지고 내 자신을 괴롭힌. 근데 이건 정말 심각한 죄예요. 자기 인생 자기 것이라 생각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바리새인 같은 경우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다루시는 분들이죠. 바리새인들 굉장히 좋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책망하신 대로 마음에 악독이 가득한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인데, 겉은 그렇게 율법적이고 선한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키면서 사는 모범되는 사람인데, 속으로는 악독이 있다, 죄악이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 보실 때 이런 분들은 착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 예수님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셨습니다. 위선자, 위선 덩어리. 그냥 순간순간 실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패턴 자체가 겉과 속이 달라도 별로 삶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어느새 패턴화되어 버린, 체계화되어 버린 위선의 그 체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왜 그런 거 아니?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므로 착한 사람처럼 보이지요. 실제로는 그러나 그 마음에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괴롭히려는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이다. 이게 위선이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 앞에 착하게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착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착하게 보임으로 다른 사람을 오히려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더라. 사실 알고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착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어떤 면에서 죄악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이렇게 착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착하게 살려고 하는 나에게 보상을 해 주셔야지요. 내가 착한 이미지를 위해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하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보상을 받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까지도 자기의 이 삶의 패턴대로 하나님마저도 통제하려고 하고, 내 기도, 내 착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들 앞에 높아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 그렇게 속으로는 엉뚱한 생각 가지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활한 것이죠. 교활하다 하는 표현이 너무 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결과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교활한 것이죠. 바리새인같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식의 삶의 패턴으로 훈련받다 보면 위선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이런 유형의 인간들을 제일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고 대놓고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막 대놓고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들었느냐? 왜 우리를 모욕을 하세요, 사람들 앞에? 이분들은 생각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욕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을 바라보고 회개를 외치시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욕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예수님을 따라가 잡으면서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면서 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욕했냐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야기할 때, 이것은 우리 보고 죽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회개케 하심으로 구원 주시고 생명 주시려고 하는 사랑의 음성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이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음성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럼 줬다, 모욕 줬다,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이 바리새인들의 삶의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펴고 볼 때도 와 있을진저 이게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내한테 하는 말씀으로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내한테 하는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 받아야 돼요. 왜 바리새인들이 위선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사람을 너무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사람과 세상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몸을 죽이는 권세가 두렵습니다. 로마 제국이 어떤 면에서 로마 제국을 반항하는 것 같지만 또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끼리 기생하면서 사는 구도, 진짜 힘이 있어 보이는 그 권세가 두려웠고 앞으로 먹고 사는 것이 두려웠고 미래의 내 삶에 불확실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착한 척, 착해서 착한 게 아니라 착한 척, 마음의 진심은 사람들 이용하는 것이었는데 겉으로 볼 때는 존경을 받아야 되니까 착한 척 살아가는 것도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잘 살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이분들은 머리가 보통 똑똑한 분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려고 해도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사람들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 보통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머리 좋은 것을 가지고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 위에 높이 올리기 위해서 착한 척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사람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완벽히 지키는 착해 보이는 행동으로 높은 도덕적 기준을 확보하고 사람들이 저 사람 너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너무 이 세상을 착하게 잘 산다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높은 도덕 기준은 확보했지만 사실 착해 보이는 그 행동과 그 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은 전혀 착한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렇게 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게 기준이에요. 그걸 주님께서는 과감없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틀만 남은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굳이 사람이 굳이 나를 평가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 보이는 데서야 얼마든지 우리 문화는 특별히 더 그래요. 사람들 눈치를 많이 보는 문화이기 때문에 사람들 보이는 곳에서는 그런 행동이 나도 모르게 나와요. 잘. 그런데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하나님과 내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진짜 율법을 지키는 사람 아니겠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힘들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많아요. 제가 가슴 아픈 적도 참 많아요. 인간이다 보니까 자꾸 사람을 편벽되이 대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실수할 때가 많아요. 겉으로만 보기 때문에 눈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속은 썩어 있고 겉으로 화려한 것은 사실 더 위험한 거예요. 겉이 너무 탐스러워 가지고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가지고 산 사과가 한이 베어 물었는데 불어 먹자마자 썩은 게 그냥 벌레가 나오는 게 그냥 느껴진다. 이거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진짜
겉은 너무 화려한데 안이 썩어 있어. 그런 과일 샀을 때 실망이 제일 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판단이 정확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참 겉으로 볼 때 너무 사람들 앞에 예의도 바르고 윤리적이고 착한 행동을 율법에 따라서 많이 하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 죽이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들이 됐어요. 예수님이 본 게 정확하셨다는 말이에요. 겉으로 제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 속이 하나님의 보실 때 악독하여서 더욱 잔인하게 예수님을 죽이는데 나중에 활동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세요? 4절 혹시 보이실 수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4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바리새인들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 친구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는데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그런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주님 어떤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대두되는 이 두려움의 문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지만 알고 보면 이 사람이 제일 두려워요. 보면 그렇죠? 사람이 제일 두려워. 이 두려움의 문제를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냐 할 때 예수님께서는 가감없이 까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들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야. 내가 진짜 너희들 위해서 말하는 건데, 인생의 두려움의 문제 있잖아. 그걸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세상을 사는 일이 죽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살기 그렇게 쉽냐? 두렵다. 우리 지천에 다 우리는 관계하면서 살지 않느냐? 근데 두려운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어느 정도까지 두려운 세상이냐? 너의 몸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너를 그렇게 죽음으로까지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다. 예수님은 까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세상이다. 두려워할 것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죽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두려운 곳이다. 두렵게 하는 세상이나 사람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잘 보여야 돼. 자신을 압제하거나 부풀리 이렇게 자기를 압제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순응하거나 그 사람들을 오히려 기준에 맞지 않게 높여주거나, 착한 사람은 눈치 보고 교활한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게 그 두렵게 하는 존재들에게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는 것처럼 살아야 될 것만큼 그렇게 두렵게 느껴지지 않니?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 강박증이 있어요. 한 번 이렇게 큰 트라우마를 겪고 나면은 강박증이 생기는 거예요. 강박증이 생겨가지고 막 누가 괴롭히는 사람도 없는데 스스로 괴로운 거예요. 그런 정도까지 빠질 수 있지 않니?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버림받을까 봐 어떤 사람 눈치를 보니까 예전 같지 않는 거예요. 그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 눈치를 보니까 마음이 또 내려앉아. 이렇게 사회에서 버림받을까 봐, 친구들한테 버림받을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자유 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죽음과 같은 스트레스 때문에, 나도 모르는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힘들다, 그런 분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을 처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너가 살고 있지 않니? 그런 세상 가운데 너가 살고 있지 않니? 예수님은 까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 문제를 이기신 예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가짜 선지자가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런 죽음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절망하게 만드는 어려운 문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야, 블레셋 사람 특별히 골리앗이라는 사람 3m에 가까운 그 병사가, 그 장군이죠. 골리앗 장군이 큰 배틀채 같은 큰 창과 칼을 들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외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셨냐? 하나님을 막 욕을 하면서 모욕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히엇자라도 모욕하면 부르르 떠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데도 꼼짝 못하고 있어요. 사울도 아무것도 못해, 왕도 못해요. 이스라엘의 장군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게 완전히 기가 눌려가지고. 왜? 골리앗이 너무 크고 강했기 때문에 나갔다가는 죽을 것 같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들 정탐 보내놨더니만 10명이 돌아와서 완전히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저들한테 달려갔다가는 싸움 걸었다가는 저들한테 밟혀 죽는 메뚜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그렇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잘못해서, 이 잘못했다는 말이 우습죠. 하나님 말씀 듣고 잘못해가지고 그 말씀 순종한다고 들어갔다가는 거대한 가나안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죽는 메뚜기 같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이미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일어나지도 않는 일 가운데 패닉이 몰려와가지고 다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입이 변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이 변하게. 일어나지도 않는 일인데 다 죽었다 그래요. 패닉이 막 밀려드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마저도 저버리는 상황에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런 상황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이고 그 이유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뭐가 제일 두려우십니까? 죽는 것이 제일 두렵습니까? 나를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제일 두려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 함정이에요. 그것은 함정이에요. 거짓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게 끝입니까? 그 끝이 그 죽는 것이 끝이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똑같이 육체적으로 죽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또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죽음의 권세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면 죽음의 권세도 두렵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가지고 마지막 재판의 순간에 끌고 가서 사형하기 전에 너희들을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순교할 만한 그런 상황들도 있을 것이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두려움의 권세가 정말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을 것이다. 흑암의 권세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소유하고 계심에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도 우리를 어찌할 줄 못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은 빼앗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빼앗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영혼은 빼앗지 못해요. 그래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죽을 병 걸렸습니까? 그래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차라리 내가 죽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죽어, 육체적으로 죽어 주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고까지 이야기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은 육체의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믿으셔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믿는 사람도 속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탄의 힘이 너무 세게 느껴지거든. 다 무너질 것 같거든. 곧 죽을 것 같거든.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목숨 가져간다 그래가지고 나를 사탄이 가져갈 수 있어요? 나는 절대 사탄의 소유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재입니다.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활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속아서요, 육체적으로 어렵다고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 사탄한테 속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십시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누구십니까? 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짧은 본문에 3번이나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돼요.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뒤를 따라가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될 존재를 두려워하면 다른 것은 두려움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어떤 두려움에 빠져 계십니까? 사탄은요, 우리를 죽일 듯이 달려들어요.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아둘람 굴에 빠져 있는데 홍수까지 와가지고 이제 굴에 숨어 사는 것도 억울한데 홍수까지 와가지고 물에 빠져 죽게 됐어요. 3,000명의 군사가 내가 있는 곳을 발견해 버렸어요. 그 두려움을 주는 일이 하나가 아니라 10가지가 동시에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0만인이 나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어요. 사탄 마귀는 그런 능력은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괴롭힐 수 있는 힘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사탄 마귀가 진짜 세네? 하나님도 나를 구해주지 못하네? 그런 게 사탄 마귀 거짓말쟁이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오늘 속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속지 마십시오. 사탄 마귀는 권세 없습니다. 우리에 대한 소유권 없습니다. 우리에 대한 소유권, 권세 있는 분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고 나서도 천국에 보내실 수도 있고 지옥에 떨어뜨리실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은 사탄 마귀 아니요. 사탄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지가 권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옥에 가거나 천국에 가거나 그 권세 있는 분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그 권세 있으세요. 그러니 아무리 이 세상 살면서 두려움이 몰려오고 막 속이잖아요. 너 이제 죽었다. 너 아무 소망 없다. 절망 가운데 너는 계속 살아갈 거야. 이런 거짓말장이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 될 거야. 우리 가정 안 될 거야. 너는 이제 디그레이드, 그냥 수준이 떨어지는 일만 남았어. 아프는 일만 남았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힘없는 일만 남았어. 그런 말에 속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세는 누구에게 있어요? 죽고 사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어요. 죽음이 꼴까닥하는 순간까지 와도 그거 사탄 마귀의 권세가 아니요. 속이는 놈이 내가 너에게 살릴 수도 있다, 죽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지. 그게 속이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절망과 두려움의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느니라 선포하면서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의 보고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다윗을 지켜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